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선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여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주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심령들이 녹아지고 깨어질 수 있는 권능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 날짜, 생일날은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유래가 돼서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어디서 왔으며 또 왜 이렇게 기독교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이렇게 성탄절로 섬기고 있는지 대해서 유래를 또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유래는 그 유래에 대한 그 주장은 크게 두 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 전통으로 교회 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로마 제국의 전통으로 로마의 절기를 흡수한 것으로 보는 그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의 축제일과 같다는 사실과 1세기부터 2세기까지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종교적인 의미를 초월해서 문화적인 행사로 지금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문화적인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의 탄생일과 그 행사의 전례 축하를 구별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 탄생일을 지키는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첫 2세기 동안 순교자의 생일이라는 예수의 생일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부들은 실제로 이제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순교의 날, 즉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죽은 날이죠. 그러니까 제삿날을 갖다가 이제 생일날로 이제 순교자들의 생일날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그들의 진정한 생일에 이제 경의를 표해야 된다는 이교도의 생일 축하 간습에 대해 이제 정말 그 참 교부들 이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최초의 교회들은 이것을 비난하고 비꼬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섞이기 때문에 순수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비꼬았습니다. 12월 20일에 예수의 생년월일로 지정한 충분한 출처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신약은 이제 이와 관련하여 단서를 이제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12월 25일은 221년 섹스터스 줄리어스라는 아프리카누스에 의해 처음으로 예수의 탄생일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나중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날짜가 이제 이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시작은 이 사람이 했는데 이제
발전이 돼서 보편적으로 이제 날짜가 이제 이렇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 날짜의 기원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 중 하나는 12월 25일이 이제 그 동지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로마 제국의 인기 있는 휴일인 다이스 솔리스 인빅타인 나티라는 것인데, 이게 이 말은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신일 이래 이제 이것을 기독교화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성경적이 아닙니다. 12월 25일에 예수님 탄신일로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은 사실 이게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에나 그때는 이제 태양의 부활, 겨울의 추방, 봄과 여름의 재탄생을 이제 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널리 받아들여진 후 기독교 작가들은 태양의 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자주 연결을 시켰습니다. 기독교 작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 견해의 어려움 중 하나는 초대교회가 이교도의 믿음과 간섭과 단호하게 구별되는 너무나 의도적인 이교 축제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 기독교 교회의 측의 무심한 의지를 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그 의지를 단호히 이제 아니라는 것을 이제 했는데, 이제 점차 이제 무뎌진 겁니다. 이 기독교 측에서 이제 무뎌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견해는 12월 25일이 충분을 세계 창조의 날짜로, 그리고 빛이 창조된 창조의 넷째 날을 확인한 선언적 추론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이제 되었음을 이제 시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잉태하는 날, 즉 3월 25일, 9개월 후인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그냥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절대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의 탄생 축하는 1월 6일에 거행된 침례와 함께 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의 어떤 그 로마 혹은 그 이집트의 어떤 그 풍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9세기의 특정 전례로 널리 기념되기 이제 시작을 했지만, 다른 두 개의 주요 기독교 공휴일인 성금요일이나 부활절의 전례적 중요성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정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미사를 축하하고, 개신교 교회는 12월 24일 저녁 늦게 크리스마스 촛불 예배를 점점 더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촛불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교회는 크리스마스 날에 12월 25일 11시 예배를 또 드립니다.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모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사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월 25일에 예수님 탄생일 날짜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업과 이제 그 캐롤의 특별 서비스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에덴 동산의 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까지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성경 읽기와 이제 막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이 전례가 그냥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풍속하고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은 복음적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했다, 날짜다, 이것은 또한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많이 세상의 전리기나 풍속이 그 날짜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얽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얽혀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성경적 본질이 아닙니다. 18세기 말에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간섭이 이제 확립이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크리스마스가 선물을 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제안한 것처럼 이 축일은 하나님께 인류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귀한 15세기의 선물을 주는 간섭은 가족과 친구에게 초점을 맞춘 세속적인 휴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드, 옛날에 그 잉글랜드와 그 새로운 그 영국 청교도들이 크리스마스 축하를 반대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그 준수를 금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였으면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정교회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준수하는데 아주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기념하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의 전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로마, 이집트 중에서 태양 숭배와 관련된 신화에 따라서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신 탄생일로 지정하여 기념을 했었습니다. 그 11개의 그리스도 교회가 개종을 원했던 로마인이나 게르만인 사이에는 동지제사가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해가 길어지는 동지 무렵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세력을 얻어 만물이 소생해 나갈 수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것을 이제 또 기독교의 이제 그 교회에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 탄생일로 둔갑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던 아리우스주의를 배격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 축제를 성대하게 축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던 아리우스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축제를 더 성대하게 축하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터 좀 이상한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일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뜻깊은 날을 고려해 태양신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해가지고 축하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원래 12월 25일은 그 로마나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예, 정확한 날이 이제 이게 예수님 탄생일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아주 정해가지고 이제 축하하게 된 겁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정확한 날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12월 25일 고정이 되어 정해지고 난 뒤에 이제 교황 율리우스 1세부터 이제 크리스마스를 본격적으로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날짜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고 또 어느 시점에서 탄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다른 복음서보다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구스토스가 내려놓은 호정령으로 인해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이 로마 토대 황제 어거스터스는 1월 16일 BC 27년에서 8월 19일 AD 14년까지 통치한 로마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트 이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할 때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기 전에 지금 임신한 상태였고 거기 가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시점에서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오거스트 황제가 이제 언제
호적하라고 명했는지, 그때 그 시점을 보고 그거 역사적인 사건을 찾아보면은 이때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낳겠다, 탄생했겠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카이사르 어거스터스는 기원전 63년 9월 23일에서 서기 14년 8월,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이 로마 첫 번째 황제가 기원전 63년 9월 2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날은 서기 14년 8월 19일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오너스라고도 알려진 최초의 로마 황제는 BC 27년부터 이제 AD 14년까지 이제 로마 황제로 재임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 첫 단계의 창시자로서의 그의 주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능한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지금 유산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통치자는 이제 팍스 로마나로 알려진 상대적 평화의 시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변방에서 계속되는 제국 확장 전쟁과 제국에 대한 내 황제의 해로 알려진 1년 동안의 내전에도 불구하고 2세기 동안 대규모 분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서 가장 평화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태평생대를 이룬 황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유능한 지도자라고, 역사상 가장 유능한 지도자라고 지금 유산을 아주 로마에서는 공고히 해놨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한번 상황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약속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의 한 그 마을의 나사렛에서 이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 가서 그녀를 유래했습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가브리엘이 가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미리 요셉에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도 가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디렉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특한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눌 사건이 지금 생겼습니다. 기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기원 후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해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BC라고 하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미가서 5장 2장 말씀은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또 유대 땅 바들라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구약 성경의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것도 성취되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구약에서 예수님 탄생할 거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 또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 신약에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역사이십니다. 카이사라 아구스투스는 전체 로마 세계에 대한 인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투스가 천하의 호적하라고 실시함으로 각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여관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룸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역사적인 그 배경의 그 시점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섞인 겁니다. 이게 그 로마, 이집트의 그 관습, 풍습, 절기하고 완전히 섞여버린 겁니다. 지금. 결론은 12월 25일에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그 이교도의 절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말씀과 막 섞여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그것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 목사님들은 특히 이것을 알고 이거를 잘 순수하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실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가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은 또 성경적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장나라하게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큰 기쁨과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소중한 생명을 영원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